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활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6장 11절에 보면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의 신앙,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 그 부활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버리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히 행하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상세한 방법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요. 그분의 영,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면 우리 또한 그 일들, 곧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것으로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부활 신앙을 살아갈 자야, 너희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보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인데 그 실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야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의, 심판, 이것입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죄가 뭐냐?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바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원래의 저와 여러분의 처지는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멸망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죄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가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라는, 곧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죄인 것을 들춰버리시고요. 우리에게 예수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죄인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다. 너희에게 유일하게 필요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10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쉽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음을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설명하실 때에 곧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하여 곧 하나님과 관계 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놓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이 한 절에 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의에 대한 설명, 그것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이 오심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멸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이지만,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의 상태,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의의 상태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증거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졌음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죄인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는데 성령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보증이 되시고, 이제는 11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의 어떠한 실제
실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최종 권력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앞에서는 굴복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망이 세상 권력자 임금인데요. 그 세상 권력자, 그 사망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떠한 수고도 그 어떠한 노력도 결국에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망, 그것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기는 삶, 이것을 산다라는 것,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에 굴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되어지고 무용지물이 되어지지 않도록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심판하려 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완전한 부활의 날,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정말 이제 기대하면서 살아갈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요,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향하여서 분명히 나아가지만 영생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심을 통하여서 너희는 부활로 시작하는 거야. 너희는 영생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을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는 이러한 존재야. 너희는 부활신앙으로 충분히 살아갈 존재야.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경제도 죽었다고 하고요. 문화도, 교육도, 정치도 다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야 할 가정도 죽었다고 하고요. 직장도, 학교도, 이 도시도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냐? 우리의 출발로, 바로 부활로,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신 모든 곳에서는요, 놀랍게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너희, 곧 우리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곧 또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현실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분명히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고요. 오늘도 살아가고 싶은 그 하루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또한 그 모든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구원받았으며 또한 앞으로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세상의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짓밟힘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시작을 바로 하게 하십시오. 그 시작을 부활로 하게 하십시오. 그 시작을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살만한 세상을 우리가 또한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버리는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교직원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직과 예수님의 성실 그것을 힘입어서 정직과 성실로 근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교직원들을 축복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